옆분을 바라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곳에 오기까지 어제부터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멘트와 그러한 그 격려 또 축복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복은 많이 받으십시오. 받을수록 넘쳐나고 또 우리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흘려 보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복이 우리가 받는 복이 무슨 복이 좋을까요? 어떤 복이 진정한 복이며 어떤 복이 우리에게 복 같으나 나중에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인간적인 복이에요. 땅의 복입니다. 육신의 복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도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복을 받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의 것입니다. 손에 잠시 주어졌다 하나 또 사라집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 만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못하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께서 시작도 또 끝도 정하여 이 역사를 만드셨고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충분히 표현하고 찬송한 다음에 이 세상은 폐기 처분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고 또 그러한 뜻 가운데 우리가 그 비밀의 경륜을 알 때 우리들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풍족을 누린다 할지라도 큰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신령한 복이죠. 신령한 복. 그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는 두 가지 앞에 형용사가 나옵니다. 신령한 복, 또 그 바로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과 밖은 얼마나 다를까요? 네,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늘은 그리스도 안이고 땅은 그리스도 밖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과 밖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예수 없이 어떤 인생의 큰 횡재를 받으려고 하고 행운을 노리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 그것을 복으로 잘못 알고 추구하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밖에서 얻어진 것은 아까 말씀처럼 잠시 손에 쥐어진 듯 하나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 물어봐야 묻는 제가 잘못이죠. 영원한 복이죠. 영원한 복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복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는 이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걸 이루셨고 또 그 일을 하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못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다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완벽하고 하나님이 이루어낸 그 일이 성사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세계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옆분에게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서로 인사했지만 그리스도 안,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복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자는 거예요. 없는 복을 가지고 준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면서 복도 없는데 그냥 입 서비스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떤 것인가가 지금 3절, 4절부터 12절까지가 나옵니다. 12절까지를 다 제가 일일이 다 읽기는 뭐하고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만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복 주시기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다 결정해 놓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의 본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5절 하나님의 뜻은 그 기쁘신 뜻인데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또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 29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를 맏아들로 여기고 우리는 그 형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많은 형제들, 아들들을 만들기 위하여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예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는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부른 곳이 있다고 하는데 참 이상하죠. 우리들이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은 맏아들, 큰아들로서 우리가 그를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인 것이죠. 여기서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전혀 손쓸 수 없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에요. 우리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역사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간 속에 살아가는 이 공간이 있기 전에 이 시간이 있기 전부터 창세 전에 이런 것들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전혀 손쓸 수 없는 시간과 공간,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묵시의 세계 때 영원 세계 속에서 결정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어요? 6절 말씀입니다.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은혜의 영광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선물로 거저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아들들 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목적, 우리의 유익, 우리의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의 찬송을 드릴 아들들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우리를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어거지를 써요. 물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올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기쁨을 얻을 때 이게 바로 행복이요 또한 복인 것입니다. 이게 기쁨인 것이에요.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오늘 바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답니다. 하나님의 경륜대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계획은 우리가 일상사 인간이 계획하는 것은 계획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과 비교하셔서 영원전부터 세워지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작정이요 마스터 플랜이요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륜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개입을 시켜가지고 아들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입시켜가지고 우리를 흠없이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게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맏아들을 앞세워서 그 후속되는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을 앞세워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않고 이상한 이름을 앞세우는 자들 있죠. 전혀 우리가 생소하지 않는 여러 이름들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꽝입니다. 진리, 말씀, 생명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비밀이 1장 10절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 경륜과 그 하나님의 뜻, 의지, 목적의 비밀을 알려줘요. 우리 아들들에게 야,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 나는 너희들에게 이걸 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 온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 승리 안, 생명 안, 믿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남북 통일도 있죠. 뭐 여러 지역 간 통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통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로 모아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여러 요소 각가지 수많은 만물들 이모저모 모양 또 여러 시대 역사 이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아 내가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산천 초목도 존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시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 또 정신적인 세계, 이런 것들도, 또는 왕권들, 세상의 모든 권세, 임금, 우두머리, 대통령, 또 여러 치리자들, 또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를 가지고 뽐내는 자들까지도 다 만물로 표현돼, 또 그 아래에서 치리를 받고 있는 모든 자들도 다 그로 말미암았다. 또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조주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되었어요. 구원되었다는 것은 새 창조됐습니다. 육신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 또 다른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 창조인 거예요.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둘째 창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힘을 입어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그리스도 밖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그냥 피조물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저와 여러분,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거예요. 그럴 때는 육신은 죽더라도 영원한 그리스도 말미암은 생명은 영원합니다. 근데 한 번 태어나고 또 다른 어떤 태어남이 구원함이 없으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것이 멸망할 때 영원한 질복이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를 맏아들로 하고 우리가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냥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려고 하면 그냥 아들들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갖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다 나누면서 하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을 만들어야 천국이라고 하는 의의 나라에서 살 거 아닙니까? 그 모든 희생, 모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비밀을 하나님의 경륜이요 계획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운영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업장을 운영할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구원 경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것을 경영할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밀로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로 간직하고 있다가 이런 경륜의 때, 운영의 때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계획이 아무나 들려주고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의 묵시의 세계가 이 땅의 역사에 개개인에게 들어갈 때는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개입하는 바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14절 말씀.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걸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리라 하는데 13절에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은 비밀인데 그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맏아들이야, 너는 아들이야, 이렇게 예수는 맏아들이요 우리는 아들로서 인침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을 때는 우리에게는 이제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이닥치면 저와 여러분을 휘감고 이제부터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그 약속의 내용을 변개치 못합니다. 그것을 뜯어말길 수도 없어요. 그 구원을 취소시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찍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간다면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하는 일은 우리가 말릴 수 있겠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것을 박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자체 신실하신 그분이 하신 일은 누구도 변개치 못하고 바꿀 수도 없고 그 구원 경영과 그 운영 내용, 그 경륜은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릴 수 없고 영원하신 든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떤 존재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먼저 처음에 첫 성을 일으키면서 이러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봤더니 아까 같이 아들들 되게 만드는 것이다. 왜 아들들 되게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찬송을 하게 하는 자들은 모두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믿기를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구원의 뜨거움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토설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아무나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가식으로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셨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물대로 쏟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내용대로 쏟아내는 것이 하나를 향하였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통일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원이 이제 유대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였는데 이제 저 이방인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13절 14절에는 저들 너희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보십시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우리도는 어디 있어요? 아까 13절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우리에게 우리로 우리를 예정하사 계속 우리 하다가 너희도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이웃 너희 또 이 나라 이 민족 너희 또 우리 대한민국 모든 자들에게 너희 열방 가운데 너희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은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경영 하나님께서 경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대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타날 때 그 뒤를 연속으로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축복으로 한 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